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딱 받고 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담으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쓴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내내 거의 마음에 담아두고 삽니다. 계속 생각을 해요. 말씀을 계속 중심에 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일단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일단 이게 정확하게 제 속에서 정리될 때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셨는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무 소용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기본 자세가 그래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어찌하든지 일단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우리 교회에 왜 주셨지? 내 현장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또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달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들을요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결국은 내 의도대로만 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에 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말씀 정리를 합니다. 카톡방에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는 그 시간이요, 어떤 때는 저에게 좀 힘든 시간일 때도 있어요. 근데도 제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해야 저에게 정리가 되니까. 그걸 오랫동안 저는 습관으로 해놓은, 이제는 한 주에 한 번 하는 제가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거 랩넌트한테 좀 물려주지? 대신할 랩넌트 없어? 뭐 부목사씩이나 돼가지고 도대체 맨날 그거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물려줄 마음이 없어요. 그거 물려주면 제가 그 좋은 시간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합니다. 그거 하는 시간에 이제 거기에 제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문맥을 일단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밑줄도 긋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타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하는데 오타 정리는 사실 부가적인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거를 성도들이 봤을 때 또 그것만 봐도 흐름을 좀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쭉 집어넣는 거예요. 쭉 집어넣고는 이제 계속 생각합니다. 밤에 잘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 받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깊이 있게 조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먼저 각인을 시키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성민 목사가 전도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대표적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 주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이 강대국 속에 완전히 둘러싸이도록 만들어서는 늘 전쟁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 말은 뭐와 똑같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왜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불러가지 않고 문제 많은 결국은 멸망받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전쟁, 재앙이냐 아니면 정말 전도냐, 정말로 전도 선교냐 아니면 재앙으로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가 있습니다. 이게 올 거냐 이게 올 거냐는 이 강대국이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세계 선교할 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에 잡아먹히는 재앙이 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본론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싹 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절대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전부 뭐가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절대 시스템, 그것도 유일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1강에 계속 진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죠. 우리는 얼마만큼 그걸 진짜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오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결국은 없애려고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인사 나누셨죠?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영적 문제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로
전도의 시스템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죠. 그 말을 정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선교의 시스템이 정말로 많은 나라였어요. 주변에 강대국 둘러싸인 만큼 전부 그게 뭐였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었어요. 나는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 영적 문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웬 궤변입니까? 영적 문제가 있으면 전도가 오히려 안 돼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으면 오히려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나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는 잘 되면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될 거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세요. 그렇게 가지고는 전도 잘 됐던 시절이 없어요. 그런 시절이 오면 오히려 전도문 막힙니다. 로마 복음화 딱 되고 나니까, 로마가 기독교 딱 국교화되고 나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학생 때 정말로 전도 많이 했거든요. 목사 되고 나니까요, 전도할 곳이 없어. 일부러 막 가서 문 열러 막 쫓아다녀야 되지 자연스럽게 문 열 곳이 없어요. 제 대학 다닐 때는요, 하루에 정말 쉬지 않고 복음 전했어요. 쉬지 않고. 제 주변에 정말로 전도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느덧 이제 복음 받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 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주변에요, 이제는 문제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문제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싹 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전도의 문이 돼요. 이게 서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오면 자꾸 당황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 휘말립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셨냐는 거죠. 이스라엘을 패는 게 하나님의 원래 해입니까? 정기 행사 아니에요. 7월 달이면 우리 교회 이제 또 침례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정기 행사로 이스라엘을 한 번씩 고통 주는 게 하나님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각인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확 각인시켜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받았다고 똥물뱅이 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대가 전부 멸망을 당하는데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것 때문에 뭘 하게 돼요? 방주의 축복을. 시대가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큰 문제가 오면 그 큰 문제가 전부 뭐가 된다고요? 살리는 유일성의 절대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렇게 회전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가요, 이걸 기억 못하고 와, 이 큰 문제 왔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문제에 폭 빠져버려요. 근데 큰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노아처럼 이 큰 문제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속에 내가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문장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갈대아울의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갈등을 했습니다. 갈등하다가 형님 죽고 아버지 죽고 하나님이 자꾸만 그 배경되는 것을 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엄청난 큰 문제가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마침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판을 다시 짜버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의 판도를 싹 바꾸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다 누리고 나니까 창세기 22장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그걸 통해 가지고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습니까?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복음 메시지, 가장 완벽한 복음 메시지를요, 너를 위하여 대신에 죽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그 메시지거든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축복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니까 그 형님들을 통해서 또 이 애굽의 노예 생활 상황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는 발판이 돼버립니까? 애굽 전체를 살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 돼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이제는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노예되어 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다윗,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전 블레셋 군대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그 일에 다윗이 완전히 쓰임받습니다. 그 큰 문제가요, 딱 무대로 꾸며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무대가 꾸며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주역으로 이제 쓰임받는 겁니까?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지금 누가 주역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참신이시냐, 그걸 보이는 일에 그 문제라고 하는 큰 지금 무대가 깔려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저 로마를 복음화하기까지, 이 초대교회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모든 바탕이 다 준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받는 것이 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오늘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다다.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실제로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가 끊어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종이 된다. 문제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불신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능해서 불신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불신자의 종이 되고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끝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정말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배경 되어주고 그래 해야 돼요. 저는 저희 가정의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대학 랩런트들, 정말 이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려고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막 또 어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아이들을요 합니다. 주로 우리 아이들은 제가 협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훈련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니들 이제는 뭐 국물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왜냐, 얘네들은 늘 뭐야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있고, 자연스럽게 늘 뭐 그냥 그런 자리에 당연하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를까봐 애들을 굉장히 협박합니다. 근데 또 그 반대에 있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런 자리에 갑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가끔 착각을 해요. 다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하면서 왜 자기 자식들한테 또 막 그렇게 안 하냐고 막 그래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늘 좋은 거 먹기 때문에 좋은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건지를 알게 하려고요 막 강제로 막. 그래서 내일 가는 대학 수련회도요, 야 1절 훈련비 없어, 네가 가서 알아서 벌어 가져와. 그래가지고 애들 노가다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훈련비 되게 합니다. 왜냐? 은혜 받게 하려고요. 늘상 예배 드리는데 늘상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 목사 딸이고, 그러니 늘 예배 자리에 와 있고, 뭐 싫어도 와 있어야 되고, 슬퍼도 가야 하고, 뭐 울어도 가야, 뭐 늘 가야 돼요. 내일도 또 제가 막 아빠가 대학 사역자니까 가야 된다 해서 끌고 가면,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스스로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유를 생각하고 하도록 생각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정말로 이게 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진실한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말 그대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하게 손을 벌리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배경은 지금 로마에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때 똑똑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으로 섰습니다. 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해방될 수 있는, 독립될 상황에 이제는 안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둔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럼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머리가 회전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매국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편에 선 거예요. 그냥 일본 편에 섣버려 가지고 일본이 원하는 일들을요, 한국을 너무 잘하니까, 조선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는 더 망하는 거죠. 지금 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얘네들이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놓쳐버렸냐. 아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는 가이사의 것, 다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아니, 다른 상황 가지고 하면요 조금 더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요 상황을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렸는지 그걸 가지고 이용할 만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의도 속에는요, 헌금 얘기도 있는 걸 아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심지어는 헌금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몰고 가는 거죠. 하면 안 된다 하면 이제 반역자로 몰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이사 저 이방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싹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으로 엮어 넣으려고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자. 정말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요, 세상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내던지는 게 이겁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미투 사건, 이런 일들이 미투 해가지고 막 고발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저는요 그 상황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성적인 성상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질에 의해서 성상납을 요구받았으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아니, 그 요구한다고 해서 왜 자기 몸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뭘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데뷔도 하고 성공을 하려면 자기 몸이라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놓친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좀. 그 동네가 판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성공하려면 이걸 내놓고 이걸 요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다 해요. 무서운 동네죠. 그러니까 딱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이단된 것도요, 수치심을 모르는 교권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분쟁 속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를 장로가 고발하고 또 목회자들이 막 거기에 또 대항해서 막 굴하지 않고, 그러니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이게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 교회가요 세상에 욕을 먹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요 막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요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쳐버려서 그렇습니까? 수치심이 없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 저는요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내가 이런 지금 보통 교회들이 휘말리는 이런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요거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 생각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결국은 말에 올무를 걸어버리려고, 예수님이 말한 그 자체를 가지고요 올무로 걸어버리려고. 그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딱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하와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하와가 애매하게 말을 하니까 말의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헤롯 당원들까지도 대동하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헤롯 왕의 직계 부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려고요. 참 무섭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16절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뭐 선생님이여 하면서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막 달콤한 말을 던져댑니다. 근데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려.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그냥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외식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이요 외식입니다. 외식.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이 딱 그거예요. 외식.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악함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 거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딱 그렇죠. 앞에서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위하는 척 하면서요 명예를 가지고 또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쓰는 전략이 딱 그래요. 딱 자기 방법 감춰놓고, 자기 진짜 속내는 감춰놓고. 외식. 그게 거짓입니다. 겉과 속이 일관되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드러나는데요 뭐 벌써.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마귀다라는 거를 감춰놓고 와가지고 싹 좋은 곳으로 속입니다. 마귀 원래 전략이 처음부터 그래요. 뱀 속에 자기 정체를 감춰놓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딱 걸려들면 100%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요. 무서운 거죠.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사람이 진실해지질 못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세 가지 은혜를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이 은혜를 회복해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내주. 이 축복부터 회복하고 누려라.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도무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는 5가지 힘, 이 오력을 나의 것으로 반드시 회복해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이 5가지 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죠. 이것이 드디어 내 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계속 임해서 쌓이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힘이 흘러넘쳐서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력이에요. 그래서 이 지력이 충만해지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체력입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을 통해서 체력이 임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제력, 그 속에서 인력, 이렇게 5가지 힘이요 채워져 가기 시작해요. 영적인 힘을 내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거기서부터 지력,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이 계속 임하는 것 속에서 체력, 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쌓이게 돼요. 유 목사님은 이걸 뭘로 표현했죠? CVDIP.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계속 얻으면 영적인 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력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꿈, 드림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로 나의 이미지, 드디어 전문성, 달란트,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적인 구체화된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경제력.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품, 그게 프랙티스. 이렇게 되어져. 인력.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가장 결론이죠. 성령의 내주와 충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규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방법이 만들어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속에서 나만의 전도의 규례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상 우리는 은혜 받은 이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뭘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세금 제도로 내라는 거예요. 내도 얼만큼 내라고요? 많이 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헌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하든지 세금은 좀 덜 내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세금은 안 내려고 하고, 또 헌금은 굉장히 인색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결국은 몸과 자신에게요,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위축되는 거죠. 마음이 점점점 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축복을 받아라.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앞에서는 제대로 불신자 앞에 뭘로 서는 겁니까?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요, 2배의 축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특별한 은혜, 특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는 빛의 경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아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왕궁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기뻐함으로 왕궁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처음부터 주신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제대로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평생 우리는 생각을 제대로 좀 정리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그건 전부 절대 시스템이다. 전부 전도의 문이다. 선교의 문이다. 그걸로 나는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또 부끄러운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말과 그런 판단과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인지 아는데 타협해야 됩니다. 불신앙인지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건데 우리는 속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결국은 인본주의 써야 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외식하는 자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고 올무에 빠뜨려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는 살리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하는 두 배 축복받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하신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가 우리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이제는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대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수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셔서 정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불신자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참된 아버지 빛을 바라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릉 지역에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복음을 가진 교회로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하늘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수치심을 아예 완전히 땅바닥에 내던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수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데도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노예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많은 신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절대로 불신자의 노예, 불신자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는 사단의 서밋들에게 심부름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세상 앞에 정말로 아버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과연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은혜가 끊어져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결국은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심을 잃어버린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참된 수치심을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부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세상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교회를 그런 증인으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참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